2020년 3월 6일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도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경배하며 예배드리길 원하옵니다.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모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아담의 죄의 결과로 인하여 고난을 겪게 된 것은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도 원래 창조 때의 모습을 잃어버렸고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범죄의 결과로 뱀과 사람과 땅이 각각 받게 될 저주가 나와 있습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수고를,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농사를 지어야만 먹을 수 있게 되는 아담에게 임한 고난일 수도 있겠지만 땅 자체가, 자연 자체가 겪게 되는 그런 황폐함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단 한 가지만을 말하고 있지만 분명 지금 이 땅의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완전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태풍이나 지진, 화산 폭발이나 자연재해도 다 타락 후에 나타난 그런 결과들입니다. 질병이나 재난, 가난이나 굶주림도 타락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회복시켜줄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 역으로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그곳에 눈물이 없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겪고 있는 사망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눈물이 우리에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기계적으로 제거해버린 상태가 아니라 거기에서는 눈물을 흘릴 만한 상황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서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끌어도 될 것이며 염소와 곰이 함께 거하고 사자가 풀을 먹고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풀 뜯어먹는 소리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이 약육강식이나 적자 생존도 창조 때의 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치열한 먹이사슬의 쟁탈전도 결국 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심판과 그 나라의 도래를 성도들만 고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9절 말씀 보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조물들이 우리처럼 인격이 있어서 입을 열어 말을 한다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인격도 자유한 의지도 없지만 훼손되고 어그러진 피조 세계에도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하며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22절 말씀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들의 이 자행한 일로 자연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개발로 인한 이 생태계의 파괴라든지 자연을 훼손하고 쓰레기를 방출함으로 환경이 파괴되는 것이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은 땅을 보전하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함부로 사용하여 땅을 고갈시키는 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피조물들이 겪는 고통은 인간의 손을 벗어난 일들도 많습니다. 자연재난이나 재해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는 현상들은 사람도 피조물도 탄식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에서 더더욱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옆 사람이 감염되고 아는 사람이 죽어가는 일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무력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할 때일수록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염병을 통하여서 사람을 교훈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모세를 대적하던 고라를 지지하던 사람들을 전염병으로 치셨는데 그때 죽었던 사람이 14,700명이었습니다. 다윗이 한때 교만하여서 인구조사했을 때에는 3일 동안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애굽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블레셋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치셨다고 하나님이 애굽 편이시고 또 블레셋을 지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을 잠깐 들어서 쓰셨던 것처럼 질병을 잠깐 쓰신 일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열악하고 부족한 상황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재난도 어려움도 없는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의 고백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노라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우리뿐만 아니라 피조물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21절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될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을 모두가 함께 겪으면서 더더욱 하나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를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바꾸어 주실 하나님과 함께 모든 피조물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환경들까지 손보아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장차 임하게 될 영광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을 잊게 만들 만한 놀라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상황들을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도 바랍니다. 피조물들조차 바라고 있는 영광의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되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 세상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온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그 나라에 이끌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그 나라에 이르게 될 때에 모든 이 온 세상도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겪고 있는 이 작은 일을 통하여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금요 기도의 시간 몇 가지 제목을 두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믿음 잃지 않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도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속히 진정되고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심으로 오늘 모든 기도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